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 오늘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열매라는 것은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또 막 몸이 허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함께 묵상해 봅시다. 지금 오늘이 부활 제5주일이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나는 과연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부활은요, 일단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재를 살고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 않아요. 영혼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새가 굵은 밧줄에 묶여 있던 가른 실에 묶여 있던 간에 날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묶여 있는 새는 날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묶여 있냐 그러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내 죄, 내 상처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죄 사함의 구원입니다. 내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내 과거의 상처는 사실 우리는 자라면서 상처가 있죠. 아니,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 점심 때 이제 간식을 먹는데 어떤 가정하고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이 네 사람하고 제가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엄마가 남편 옆에 있고
아들이 훨씬 부드럽고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세대는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기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집에 오면 학교에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알아서 크는 시대예요. 그 시대는. 지금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는요, 그냥 자기 알아서 크는 시대예요. 그냥 얻어 터지고, 저도 50대니까 저도 시골에 보면요, 이 몽둥이가 집에 있어요. 짝대기, 그 지게를 지탱하는 게 짝대기거든요. 그걸 작대기라 하거든요. 그것이 기분 나쁘면 작대기가 매로 돌변합니다. 그 프랑스 형제님 맞아봤어요? 짝대기를 안 맞아봤죠. 예. 곱게 컸네. 진짜 저 친구들요, 작대기로 그냥 아버지 술 한잔 하고 와가지고 기분 나쁘면 작대기 둘렀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컸어요.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막 선배 막 맞고 예. 보살핌 받지 못했어요. 전쟁 이후에 다 60년대 버릿고개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진짜 그때는 용돈이 어딨어, 그냥. 예. 그냥 새끼 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이야, 예. 그러니까 무뚝뚝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격 형성이. 예. 사랑의 표현 방법도 익숙해지지 않았고, 예. 지금이야 완전 다른 세대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예. 상처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다 그 집안에는 속사정이 있고, 아무리 좋게 보이는 집안도 남 모르는 눈물, 남 모르는 아픔, 남 모르는 고통이 있죠. 상처 안 받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죄 없이 산다는 것도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추기경님도 교황님도 과거를 붙잡고 있다면 그 두 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어찌 자라면서 부모한테 상처 안 받겠습니까? 어찌 자라면서 가족한테 상처 안 받겠습니까? 어찌 자라면서 살면서 자식한테 상처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자라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묶여 있는 새는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이 끊어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또 다시 가서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굵은 밧줄이든 가는 실이든 끊어줬는데 자꾸 내가 가서 다시 묶어버려, 내가. 그것을. 그건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제3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아픔은 은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제 과거를 진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과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이니까. 인생은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인생은 더더덜도 아닌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은 대박이고, 인생은 희망이고, 인생은 사랑이고, 인생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아들이고 하느님 딸이고 내가 하느님 자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톨릭이 들어오는 게 평등이라는 것도 너무나, 이거는 교육을 굳이 받지 않아도, 교회사를 연구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가 돼요. 왜? 다 같이 하느님 자식이니까 평등 사상은 심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민, 신분제도가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불과 200년 전에는 상민 중에서도 상업, 농업, 어업, 임업, 또 구분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남자, 여자 완전히 엄격했고, 얼마 전에 이런 대화도 있죠. 왜 한국은
사제가 이렇게 권위적인가? 외국의 신부님들에 비해서 한국 사제가 좀 권위적이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역량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 틀은 옛날 초창기 신부님들은 다 반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양반들은 옛날에 나이 먹은 사람도 반말을 했어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요. 이순신 장군하고 유성룡 당시에 뛰어난 재상이었고, 그다음에 해전에 말아먹은 누구예요? 원균, 한동네 사람입니다. 원균, 이순신 장군, 유성룡 한동네 사람인데 그 건천동인가 서울 충북 건천동 그쪽 동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죠. 유성룡이 제일 많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이순신 장군 말고 원균이 몇 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떼비가 안 됐죠. 이순신 장군은 이제 어우르지 못했는데 이제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원균은 아버지가 더 이순신 장군 집안보다 더 직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레벨이 조금 이제 애들 사이에서. 근데도 하여튼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열받게 한다고 말 타고 가가지고요. 참외밭 가가지고 말로 다 싣고 다녔어요. 농사 완전히 막 그 정도로 난 장난. 그러니까 애가 그게 가능했어요. 애가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 반말을 하는 것은 당연했고, 왜냐하면 그 시대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기팍해서가 아니라 양반과 상민은 엄격한 애. 그래서 좀 약간 짓궂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이순신 인물살 때. 그러니까 이 초창기 신부님도 너무 귀했고, 또 신부님들은 정말 귀기 때문에 양반 중에서도 최상위로 취급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이런 문화가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조선시대 가톨릭이 들어오는 순간 하느님 자식인 거예요. 상놈도 하느님 자식이고 양반도 하느님 똑같은 거예요. 같은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 기본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사는 핑계고요. 그냥 그건 하나의 핑계고, 이 양반사에서는 어떻게 상놈이 같은 형제님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차비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형제자매냐고요? 같은 동급이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하느님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 신분에 대한 자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하느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 과거로부터 탈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끌려다녀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때로는 정신 말짱하다가 어느 순간 또 추락했고. 그게 뭐냐고는 과거로부터 탈출을 못해서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죄사함의 구원. 이것은 완벽한 과거로부터의 결별이에요. 탈출이에요. 이 작업이 안 되면 하느님은 절대 체험 안 됩니다. 부활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과거를 내가 묶어서는 안 돼요. 내 과거는 없어요. 내 과거는 은총이에요. 세례성사 순간, 내가 고해성사 순간, 고해성사는 제2의 세례성사 그랬어요. 아구스티노 성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해성사를 본 거에 대해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내 인격이, 내 과거가 해석돼야 돼요. 하느님 자녀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나는 하느님의 딸, 나는 하느님의 자식. 아주 유명한 연극이 있죠. 나는 왕이로소이다. 율브리노의 그 유명한 연극. 나는 왕이로소이다.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왕 아닙니까? 만민의 군주, 만민의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야말로 왕 아닙니까? 연극이 아니라 실제 리얼. 나는 왕 아닙니까?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식은
왕족 아닙니까? 그러니 내 왕족이 내가 누구를 비교합니까? 내가 아니 내가 누구를 비교하게? 내가 뭐 삼성가를 비교하겠습니까? LG가를 비교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예. 내가 나는 왕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딱 사라지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탈출은 완벽하게 나를 하느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제3의 구원입니다. 새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말 그대로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초대를 해주는데 우리 믿음이 그거를 받쳐주지 못한 이게 비극이죠. 이게 하느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제발 간절하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믿음은 과거로부터의 탈출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과거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뒤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그 삶을 초대받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과거는 은총입니다. 그 아픈 과거가 더 큰 선물이고 더 큰 은총이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얼음왕국에서 얼음왕국이 히트를 쳤죠. 만지면 다 얼음이 돼버려. 만지면.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걸 적용하자면 만지면 다 은총이 돼버려. 은총의 왕국이 우리 얼음왕국이 아니라 만지면 다 얼음이 되니까 만지면 다 은총이 돼버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지면 다 은총입니다. 내 과거는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만졌기 때문에 내 삶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만지면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면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그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리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만지면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울지 말자고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울었죠. 울면서 이제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 웁시다. 내 과거에 대해서 그만 울자고요. 이제 그만 울고 이제 나에게는 은총이 비춰졌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죄사함의 구원이 부활이다. 과거로부터 탈출이 핵심이다. 부활 신앙에서는 더 이상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자. 내 과거도 다른 사람의 과거도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성모님 바라보고 사는 게 이제 지렛대 역할이고 이제 두 번째는 운전대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험난한 인생의 운전을 왜 굳이 내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자고요. 그냥 좀 맡기자고요. 물론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어떤 계획, 내 의지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그 성가에 보면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지역과 하여튼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꼭 대충 하는 게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알라면 알든가. 꼭 대충 알아가지고 꼭 이제 중간에 내 기억과 지력, 내 의지 그분께 드리면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내 과거는 끊어졌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그러려면 내 계획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성질내지 말고 그냥 그분께 의탁할 줄 아는 게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이에요. 내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내가 아니라 이제 좀 그분께 사람은요 참 희한한 게요. 내주지도 않았고 막 안 되면 또 하나님 탓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요 희한하게 또 이것을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가네요.
오죽했으면 속담에도 아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기 식대로 해놓고는요, 안 되면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아니, 참, 진짜. 어이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의 핵심이 영성체입니다, 영성체. 영성체를 통해서 그분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그분과의 대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내 삶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죠. 외로움만큼 무서운 고통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질병인데 이 외로움은 우울증을 동반합니다. 외로움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음수자, 독수자가 있습니다. 아니, 외로움이 죽을 것처럼 고통인데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 때문에. 대화가 되기 때문에. 대화하면서부터 이제 그분께 삶의 무게가 그분께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어떡하, 다시 또 재탕을 해야 됩니다. 변진섭씨,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둘이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그런 때가 온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 삶의 고단함,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그냥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쉴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고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이건 인간이지만 하느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기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약한 힘이 아니라 아주 크고 강력한 힘이 어루만져 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첫째는 과거부터 탈출, 제3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는 나를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거, 내 인생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해요. 맡긴다는 것은 겸손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언제 겸손해지냐? 놀랍게도 넘어질 때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잘 나가면 겸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넘어질 때 사람은 겸손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은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 더 들어옵니다. 내 약점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좀 비참하죠? 자존심 상하죠? 내 부끄러움은 정말 부끄럽죠? 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형성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근데 이 겸손이요, 하느님을 만나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이 겸손해진 인간은요, 이제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무섭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도 무섭고, 내가 두렵고, 이렇게 돼요. 이게 많은 숱한 넘어짐과 비참함 가운데서 고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하느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성공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약함과 넘어진 비참함이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속상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또 금손이
예수님의 손은 금손. 얼음 공주가 아니라 예, 금왕자입니다. 금왕자. 예. 그분이 만지면 모든 것이 금덩어리로 바뀌는 예. 애니메이션 책 하나 만들어야 그것이 아니라 황금 나라. 예. 그 제목이 뭐죠? 그 뭐였죠? 겨울왕국. 예. 저는 이제 황금왕국으로 이제 제가 황금왕국으로 만지면 금이 되는 예. 황금왕국을 예. 오늘 강론 제목 정해졌네. 황금왕국. 예. 예. 강론 제목 정해졌습니다. 황금왕국. 만지면 금이 되는. 우리 인생은 금입니다. 우리 인생은 은총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비참함이지만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황금빛으로 내 인생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예, 공지사항입니다. 원래 오늘 그 신앙 수기 공모를 1, 2, 3등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예, 좀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 늦추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물론 일주일 늦춰진 걸로 상품을 높이겠습니다. 일주일 늦춰진 값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하겠습니다. 예,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고 개별적으로 오늘 아니면 내일 연락을 갈 것입니다. 연락하고 이게 오늘 내일 연락이 안 오면 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모송을 저희 CMBS 방송은 이제 미사를 옛날로 좀 복원시키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성모송월에 하여튼 이제 그 참고하시면 이제 또 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